모일 때 주 성령 임함에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거룩함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습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착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곳에 집을 짓고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명절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해를 시작하는 유월절과 또 첫 번째 수확을 하는 맥추절, 마지막 수확을 하는 수장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확을 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의 절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절기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정하셨죠. 유월절은 예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맥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죠. 수장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4대 명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부활주일과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있는 맥추감사주일과 11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지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전통처럼 절기로 우리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죠. 만약 제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양을 잡는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입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맥추절은 구약의 의미와는 약간 다르게 한국교회가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궁금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 의식이나 절기가 폐기되었고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맥추감사절은 감사의 형태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맥추감사주일은 1년의 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과 또 남은 반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추수감사주일도 미국으로 건너한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첫 수확물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의미가 아주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그 의미를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고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이 농경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모작을 했지요. 6월경에 보리를 수확했고 10월 달에는 벼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는 기독교의 그 절기가 다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6월절 대신에 우리는 부활절로 그 구원의 완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맥추절, 즉 오순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대신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져야 하고 드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장절, 즉 초막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감사주일로 드려지면 훨씬 더 의미가 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지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제 언약 공동체로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그들이 사는 곳과 관계가 없이 이 유대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만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크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500명 이상이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약속의 때를 기다린 사람은요 500명이 다 아니었어요.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사라진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현장에 우리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12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제법 큰 공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이 예수 믿은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잡아 가둘까 그것을 궁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조용하면서도 강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죠. 14절 말씀처럼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오순절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행렬에도 동참하지 않고 여전히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명절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렬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바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마태복음의 표현처럼 비둘기같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예수님은 성령을 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늑대 같은 남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특징을 바로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성령께서 곧 바람이며 불의 혀이며 비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흥회에 가면 불 받아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요, 물 받아라! 비둘기 받아라! 바람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사과를 먹고 싶다고 해서 사과를 톡 따서 먹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 120명의 제자들은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여러 가지 외국말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외국말로 하는 소리가 들리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서 이 다락방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 가지 외국말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일본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영어를 막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리고 그들 자신이 보았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유대 동포와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한 것입니다. 예언자,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나의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하리라.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신 후로 보내주신 그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셨습니다.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대요. 성령이 강림하니까 생명의 길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까지 겁쟁이였어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의 얼굴에 자신감이 흘러넘칩니다. 생명의 길을 보았기 때문이죠.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성령이 또 임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예수 믿고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저의 삶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저 그런 인생, 구차한 인생을 살던 제가 삶의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격도 내성적이었는데요. 소개팅 가면 말도 제대로 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처럼 목소리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를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해놓은 것도 없고 머리도 나쁩니다, 못났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겁쟁이처럼 숨어 다녔는데 이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도 하고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사라져버립니다. 검투사의 경기가 없어져 버려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평양 시내의 주일이면요, 다 문을 닫아요. 상점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술집들이 문을 닫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한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줘요. 양반과 상놈이 사라집니다. 신분사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백만인 구형운동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강림,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점잖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성령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킬까, 때로는 두려워해서 고상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점잖게 믿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멸망의 길로, 악의 구렁텅이로, 그리고 패망의 길로 그렇게 몰아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짐승처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점잖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눈물이 흘러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속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처와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샘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산 가족이 상봉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아이고, 어머니, 40년 만이죠. 아이고, 내 동생. 그래, 잘 지냈지. 그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껴안고 바닥에 막 앉아서 엉엉 울고 온 국민들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전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점잖지 못하다고 나무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이 다락방 사건의 역사, 바로 우리 어울림교회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생명의 길로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이 다락방 사건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